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근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손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든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죠.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인이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 그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육의 육신을 통해서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유전하지 않는 오직 의인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본문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외에 누가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혹시 전달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을 저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저주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뭐 한번 나눠본다면 물론 다 상관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끊이지 않는 내용도 있죠. 이 저주라고 할 때는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환이 생기고 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말이에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잘 가다가 또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는 것마다 뭐 다 실패를 보고 낭패를 보고 만나지 말아야 될 아주 강도 같은 자를 친구로 삼고 뭐 인생이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까. 근데 저주가요 또 만몬, 돈, 그 오늘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사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려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저주가 꼭 잘못돼서 저주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모두가 다 저주인데 그게 어디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냐라고 했을 때 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본문에 썼는데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육체적인 어떤 축복, 안위 이런 것이 없어서 이거 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죗값을 치렀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는 그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뭘 좀 도와줄 거고 앞으로 뭐 좀 이렇게 어떤 힘으로 나를 잘 살게 하고 뭔 좀 도와줄 건지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일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어떤 것이 은혜에 되고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도 받으셨고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저주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저주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라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드러냈는데 죄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주로 나타난다. 그렇죠?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는 바른 길, 좋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축복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도 잘 돼.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신지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는 표현이죠. 죄를 통해서 저주가 생겼다. 죄를 통해서 저주가 뭐예요? 다양하게 나타나죠. 하나님 또 죄의 본질적인 내용은 저주인데, 그 저주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또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갖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완벽하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아직도 이런 분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오늘 죄가 해결된 자들, 이 저주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할 줄 알고 삶의 중심에 예배를 갖고, 중요한 게 뭐야?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아니 그 예배를 드리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예배 성공이 곧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세상의 빛이다. 이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큰 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군세로 사는 자들은 빛의 자녀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빛난다 이거예요. 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볼 때에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무가치한 존재인데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 이런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고 오늘 거듭난 자들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렇게 끊게 하셨는데, 그 저주의 뿌리는 죄죠. 그 일을 하시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매 맞으시고 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발에 못 박히시고 또 창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그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극한 고통을 가지시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저주를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깨달은 자들,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저 우리 사람이 짐승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가 중요한 줄 알았더니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 예수님이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분을 생각할 때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이 영원히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느냐. 그래서 매 시간의 예배 때마다 그 은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믿으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불만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주냐? 뭐가 없냐? 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뭐가 이렇게 맨날 부족하냐? 아니 없는 걸 찾으니까 부족하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없는 건 왜 없어? 때가 안 돼서 없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는 건 뭡니까? 죄와 저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죄와 저주를 속량받았다고 한다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야 예배가 뭘 해준다고 예배 맨날 중심에 세워, 이런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원수막이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원수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랬죠. 생각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생각에서 자유한 자, 오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요, 생각에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하찮았다 이 말이에요. 뭐 눈을 속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얼마나 산다고 뭐가 얼마나 더 있어야 그게 뭐 막 만족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 사랑, 주님 은행,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길을 열어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감사한 삶을 사니까 바로 복받을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한 삶을, 은혜로운 은혜 갚는 삶을 산지 않는 때에 오늘 저주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속량을 해놨는데 그분 의지하면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나는 없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묶인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물질 만능의 죄 아래, 저주 아래 묶인 자들이 어떤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하와를 시험했을 때 따먹어도 괜찮아. 그거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어떤 자리가, 세상의 어떤 무엇이 절대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저 감사하는 삶, 그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만족이라는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이 죄와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그분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은 그 은혜의 길을, 또 이 처절한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런 자리에, 낮은 자리에 오늘 오시게 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것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영원한 길을 위해서 오늘 영원한 길에 소중함이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물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왔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